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1장은 서론이고 1장의 키워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시편 1편의 얘기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늘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노아만을 남겨두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실어놓고 이 세상을 심판하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받죠. 의인 1명만 있어도 그 1명을 구원코자 심판을 유보하시죠.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우리에 들어가도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심정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노아로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구원도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꼭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치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언제까지 이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상태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심판의 날이 오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땅끝 얘기예요. 이 세상 끝. 이 세상 끝의 이야기, 땅의 끝의 이야기. 마지막 때의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때야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100%거든요. 정확한 구원의 수. 하나님이 계획한 바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으므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세상 끝날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일단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과
그 당시 이제 종말에 남아 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6장부터 16장에 이제 펼쳐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세 가지의 심판이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진행되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간복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각도로 마가가 보는 예수님, 마태가 보는 예수님, 누가가 보는 예수님을 모아놓은 게 공간복음이라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이와 마찬가지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시간별로 이렇게 진행은 돼요. 7년 대환란 속에 초기에 재앙은 이제 심하지가 않죠. 점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죠.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끝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각기 이제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은 끝날에 아주 집중되어 나타나는 게 대접재앙이죠. 그래서 인재앙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끝인 심판의 때가 온 거죠.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 진행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 나누지요. 네. 나누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이제 모아놓잖아요. 가지를. 그 가지를 불태우죠. 그리고 또 이런 비유를 하셨죠. 물고기를 잡아 그물에 보니 좋은 생선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생선은 다시 바다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눈단 말이에요.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가라지가 날 때 뽑지 말라. 추수 때 나눈다 그러잖아요.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또 나누죠. 심판 때는 날이 저물어 양들이 집에 들어올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목자의 비유처럼 이제 끝날에 날이 저물어 끝날에는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듯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나누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심판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심판이 인간이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나누듯이 인간들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안 믿을래. 성경이 무슨 소설이야? 환타지야? 허무맹랑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인간이 설득돼야만이, 합당해야만이 믿는 건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 자신의 지혜가 다인 줄 아는 교만한 인간이죠. 이 세상 우주와 지구와 태양계만 봐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간이 다 알아서 믿는 건가요? 확인된 것만 믿나요? 확인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믿지 못할 세상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죽음 이후의 세상도 모르잖아요. 내일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믿음과 믿지 못함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결과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의 결과가 심판의 결과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8장 인재앙에서 7째 재앙을 얘기할 때는 다음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장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이것은 아마도 거의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 구약의 묵시문학 이런 모든 예언서들의 바탕으로 쓰여져서 유대인들에게 읽히게 했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 게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이 말은 성전 제사 지낼 때 아침 제사 때 향을 이렇게 피우는데 그게 한 30분 정도 고요한 중에 향을 피운대요. 이게 성도의 기도다.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하던 7 천사가 하나님을 보좌하고 이렇게 시위한다는 말은 호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호위를 하고 있는 천사가 7 나팔을 받더라. 그러니까 7 이는 다음 나팔 재앙의 시그널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혹은 저녁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가 쭉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전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이제 사인이죠. 사인. 7 나팔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예비되는 거죠. 6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 이제 다음 재앙, 좀 더 심화된 재앙이 7 나팔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땅에 이제 불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특별히 인재앙은 이 심판의 이 지구 땅의 3분의 1에 해당돼요. 3분의 1. 나팔 재앙은 3분의 1. 또 나머지 3분의 1은 또 인재앙, 또 대접재앙도 그 나머지 3분의 1. 그러니까
대접 재앙은 완전히 이 세상을 다시 파괴는 창조의 준비잖아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죠. 다 잿더미로 만든 후에 깨끗이 청소한 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도 이렇게 이제 진행돼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유성과도 같은 거죠. 유성. 여러분, 하늘의 유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충격과 해일과 그런 잿더미의 화학 반응이 그 안에 있는 생명체를 죽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은 해성 충돌로 봐요. 노아의 방주 때도 하늘과 땅에서 비와 이게 이제 물이 궁창과 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하늘에 또 물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도 물이 있고. 그래서 창조 때 보면은 바람이 이 바다의 불모로 바다가 휘몰아쳐서 거기 땅이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물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물, 땅의 물, 이게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는 샘솟듯 땅에서 땅이 갈라져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유성이 바다에 떨어져 해일이 일어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죽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는 비가 내리는데 왜 물고기가 죽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바다도 오염된단 말이에요. 바다. 죽은 동물들이 시체가 되어 부패하여 바다에 흘러내려와 오염이 되기도 하고, 해성이 떨어져 충돌로 인한 해일로 바다가 큰 재앙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에 떠 있는 배들도 다 파괴되는데 3분의 1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을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든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에 떨어져 바닷물은 우리가 못 마시잖아요. 근데 강물을 마시고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이 유성 같은 것이 또 강에 떨어져 이 유성의 성분은 쑥이다. 쑥이라는 뭐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지만 독성이겠죠. 사람이 먹으니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재로 인하여 해를 가리면요 몇 날이 그 햇빛을 가려요. 그래서 밤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재가 떨어져 그 땅이 피폐되는 거죠. 여러분 전에 인천 지역에 단수가 돼서 일주일 동안 단수되는데도 아주 난리 나죠. 단수가 되니. 예. 왜냐하면 물에서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먹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단수만 돼도 우리 삶이 깨지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상공에 어느 그 전자교란 그 방해 장치를 터뜨리면 일순간에 그 전기와 인터넷이 망가진대요. 컴퓨터가. 그러면은요,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6개월간 복구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에 정전만 돼도 난리 나죠. 다 전기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이런 모든 게 전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참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사는 것 같아도요. 뭐 하나만 삐끗 잘못 터지면 큰 낭패를 본다고요. 네? 여러분 지진만 하나 났어도 포항에 지진이 났어도 아직도 그거 해결이 안 됐잖아요. 다들 피신해가지고 강당에 그 텐트 치고 살잖아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이더라. 넷째 천사의 나팔을 부니 3분의 1이 그렇게 큰 재앙이 떨어졌죠. 이제 남은 5, 6, 7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이 세 가지 화로 표현되는데 그게 이제 9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9장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이를 여니 무저갱이는 뭐예요?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사탄들도 계층이 있어요. 아주 악한 천사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내쫓으니 그 마귀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이제 성경 번역하는데 이 악한 무리의 괴수를 사탄이라 그래요. 괴수, 적그리스도, 사탄.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을 마귀들이라 그러죠. 사탄의 일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렇게 호칭이 많은데 사탄도 삼위일체로 코스프레 하거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사탄이 있고 인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를 따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신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그건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건 참 선지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감화된 사람들. 사탄의 체제도 마찬가지. 사탄, 인간으로 오는 적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 가지 체제를 사탄도 하나님의 체제를 코스프레하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는 이제 악한 자들, 예수님이 사탄을 내쫓을 때, 이 마귀들을 내쫓을 때, 그 집에서 나가라 했더니 이 자가 두루 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천사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약한 천사가 있고
강한 천사가 있나 봐요. 아주 질이 더러운 천사가 있나 봐요. 악한 천사. 그 무적행이에 가둬놨는데 그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이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괴물이죠. 사람의 얼굴을 하는데 말 같이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썼으며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말들이 막 달릴 때 톡톡톡 막 하는 소리가 나죠. 그런 현상들을 흉갑을 하고 전장터에 나가는 병거, 말 이런 것들을 말한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같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영화나 만화, 게임, 이 판타지에 다 성경의 내용들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게 많아요.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이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식 음으로는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무적행이의 왕.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그때 몇 장이죠? 그 14만 4천 할 때 그 7장에 네 천사가 나오는데 잠시 멈추라 그랬잖아요.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대인의 회복의 구원의 인침을 받을 때까지 멈춰라 했던 그 네 천사들을 이제 놓아주는 거죠. 놓아주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인친 사람 외에 다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지금은 뭐 자연재해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 큰강 유블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천사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이런 모양을 보니 그때는
2000년 전에 이 요한이 봤던 그림들은 오늘날의 이런 핵전쟁 혹은 화약 전쟁 또 뭐예요? 이제 화학 무기, 예? 여러분 탄약 같은 것들이 유황의 재료잖아요. 유황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폭발물, 다이너마이트, 또 폭탄 혹은 이제 화학 전쟁도 있고 그런 건 연기가 나잖아요. 이런 모양들을 미래에 일어날 모양들을 그 당시의 그림으로 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한의 눈으로 보니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와 같고 비유를 하는 것.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이제 여러 무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에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고 금 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당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에 회개치 아니하고 신께 돌아오지 않고 사이비 이단이나 우상에다 절을 하거나 또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에게 가서 그 안위를 찾는 거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인간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예. 숨으려 그러고 대적하려 그러고 인간에게 의지하려 그러고 사이비 종파에 의지하려 그러고 이게 나약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이제 이런 모습들을 2000년 전에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림 언어가 될 수뿐이 없죠. 당시 있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다 비유로 썼단 말이에요. 뭐뭐와 같고 이렇게. 오늘은 9장까지 살펴보고 10장부터 이제 점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사흘 이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비의 보호를 받듯이 바다가 그 방주를 침몰 못하고 그 방주가 마치 이제 구원의 보호대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늘의 방주로 입성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10장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